신앙이요, 항상 사모하고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귀중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사모하는 그런 가슴이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대체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을 별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요, 굳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참 우리 여러분 몸도 무슨 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굳어져 가면요, 거기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병 생기지요. 병 생기다 보면 생명이 위독하지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정, 주님에 대한 그 열정, 그 애정, 가슴 속에 어떤 뭐가 하나님 그러면은 뭐 뜨겁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가슴 속에 좀 그 열기가 좀 남아있고 말이죠.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세를 지금 살아가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교회 얘기 들어봐도 교회들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식어져 간다.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교회는 나오지만 뭐 감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찬양대도 찬양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럼 앉아있다가 1시간 지나고 뭐 나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설교라는 것도 영적으로 말하면 양식을 지금 공부하는 건데요.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내 배가 줄여야 밥이 맛있지. 내 배 부른데 여러분 밥이 또 들어오면 밥 쳐다보지도 않아요. 배 부른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게 차려놔도 눈길도 안 가고 젓가락질 안 갑니다. 왜냐? 내 배 부른데요. 그러니 그 밥상 차려놔봐야 뭘 소용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듣는다든지 이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척척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래서 목사는 늘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다. 너는 해라.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정말로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시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사셨나 생각해 볼 때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가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참석했다 갔다는 데 그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내 영이 내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정말 뜨겁게 다가오느냐, 찬양 부를 때 내 가슴 속에 정말 주님을 타치하게 되느냐, 이런 관계가 귀중하지요. 어떤 그 치료적인 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왜 목사는 저 찌르는 소리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누가 했습니까? 병원에 가면 병에 관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치료를 받아 나가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목사는 봉급 받아 먹고, 그래서 여러분 왔다가 가고, 이런 세월 지나보세요. 전부 다 구두 돌덩이가 돼가지고요, 경화가 돼버립니다. 이게 병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망해도 다른 나라 백성 망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겠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생명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피아노 반주 맞추시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요, 이 시간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내 얼굴 가지고 하나님 얼굴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소리내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조용히 기도 한번 해봐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주일날 나와가지고 한 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응답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식과 형식을 탈피하여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사랑을 위해서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물질을 위해서는 땀을 내렸었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는가? 주님을 높여드렸는가? 생각해 볼 때 있는가?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감사합니다. 진정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을 주옵소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나왔긴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 안타까우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1장에는 족보 얘기하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나?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 쭉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혹시나 모르는다면 교회 나와서는 잘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배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 잡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참 복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겠구나. 왜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이 되었는가? 왜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 그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난 게 있는가? 다윗은 뭐 유별난 사람인가? 성경에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우상장사했다요. 전설을 하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은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런 나라에서 자라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예. 이건 누구의 은혜고? 예. 다윗, 아브라함이 무슨 어떤 종교성이 천재적인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발견했겠어요? 그가 하나님 먼저 찾아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아브라함이 된다니까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 다윗도 뭐 별 사람입니까? 예? 다윗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뭐 형편없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지고 그 사람 되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천민계급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 기름 부었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위대해졌나?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플러스 알파가 안 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막 천민으로 살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딱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위대한 존재로 여러분 떠오른 게 바로 족보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천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 속에 왔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 하나님의 아들로면 좀 근사한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잘난 사람, 인기 좋은 사람, 뭐 가진 사람 척 만나야지. 이름 없는 사람 만나고 천한 사람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들한테 오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못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사람 살려 하는 사람 살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뛰어가야지요. 뛰어 들어가야지요. 뭐 튜브를 던지든지 어떻게하든지 물 속에 뭐가 타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로는 이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희생하셨다. 십자가 희생. 예. 그러니 십자가 희생하시니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 다 발린 거예요. 예.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잡아다가 대문간에다가 다 바르니까 그 집은 구원받았어요. 예. 그 집이 뭐 잘나고 구원받았어요? 꼭 마찬가지예요. 꼭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죽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린 피를 발라주니까 우리가 그만 막 하나님의 사람 되고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의 이름도 예수의 피로서 족보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 이름이 기록이 안 됐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 피에 잉크 가지고 다 기록이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 족보가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귀중한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 줄기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이 족보를 제가 읽으면서 길게 읽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오늘도 일일이 여기 기록된 사람 이름 다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들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길래 그 사람의 이 계보의 이 족보에 속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아버지 보면 아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네. 그럼 다는 아니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조상을 보면은 그 후대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아주 복잡한 얘기만 쭉 이렇게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도 둘째 아들로 쌍둥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야곱은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형 장자를 자기가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서 거래를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못된 사람이에요. 예? 배고프니 형 뭐 팥죽 한 그릇 드리면 안 돼? 예?
뭐 바꾸자 소리 안 하고 들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볼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성은 참 자기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복을 주시네. 그 형편 없는 사람도 어디 주시노? 형편이 없으니까 은혜를 주시지. 내가 형편이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못 받아. 내가 형편이 안 좋아 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형편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형편 대체로 좋더라. 왜? 형편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구하지. 형편 좋으면 하나님 안 구합니다. 형편이 안 좋으면 나는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요. 맨날 하나님 이 목사는 형편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편 안 좋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12아들 낳았는데 유다 이름이 나와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마지가 누구라 그랬죠? 르우벤이 마지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마지. 그 다음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몇째라고요? 예, 오늘 이제 족보를 바로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족보를 기록할 때에 야곱 다음에 누구를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르우벤을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나왔어요? 유다 넷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가정도 복잡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윗대 혈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혈통을 보여주는 것도 정직하게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혈통을 예수님의 핏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혈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족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렬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면 무슨 뜻이지? 이걸 주는 거라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유다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죠. 참 기가 막힐 스토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 예?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로 이거 족보에 기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야, 여러분들 가정에 다 족보 안에 있겠어요. 예. 저도 이 경주시 국당과 족보가 다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거 보면 저 이름은 없는 것더라고. 저 이름 빠진 것더라고. 예. 저는 족보에도 안 들어가나 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빼는 것더라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쓴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빼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더 많이 들어갔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왜 이럴까? 이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핏줄기를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한 사건들, 스토리가 없어야 돼. 이런 스토리가 없어야 돼. 그런데 그게 다 기록이.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알을 낳았다니까요. 이 목사의 입에서 이런 소리 하기도 부끄러운 거야. 근데 스토리가 그렇다니까요. 이 유다는 원래 세 아들이 있어요. 자기 세 아들이 엘이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 오난이고 셋째 아들 셀라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가지고 맏아들이 결혼한 거예요. 다말 셀이 결혼한 거예요. 살다가 맏아들 셀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과거죠. 다말은.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은요, 그 아들 없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를 받아요. 둘째가 형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엘이 죽고 둘째 오난이 자기 형수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오난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남았지.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요즘 말로 진짜 팔자 센 여자가 우리 집에 돌아가지고 다 죽이니 다 흘렸다. 그래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셀라 남은 거예요.
이래 유다가 안 줘. 이제 안 줘. 괜히 붙여줬다가 또 죽이게 잡아먹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여자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셋째 안 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 그래, 안 주고 뭐 구박하고 하니까 다말이 에이 모르겠다. 가버린 거야. 집 나와버리니까. 시댁에 떠나버린 거야. 그래, 지는 지대로 살고, 유다는 셀라 그거 하는 네 새끼 아이가 네 피줄을 이어받아야 된다. 니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안 죽어야 돼. 하고 유다를 샀다. 근데 유다가 어느 날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먼 타지방에 간 거야. 타지방에 가니까 유다가 이 남자들은 어디 가면 이상한 생각 하나 봐요. 야, 아무도 없고 안 보이는데 뭐 엉큼한 짓 한번 해보자. 몸도 건질건질한데 술은 한 잔 먹고 말이죠. 이 동네에 뭐 없나? 뭐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음을 하는 여자들이 이 동네에 없나 이걸 생각해요. 유다는. 여러분, 유다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가 성경에 여기 유다에 있다고 성자인 줄 알지만 어디 가면 매운물에 가는 사람이에요. 매운물에 가는 사람. 이 소문을 유다 다말이 며느리가 들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왔다고. 네 시아버지네. 이때 다말이 딱 꾸며가지고 창기로 꾸며가지고요. 막 얼굴 못 알아보도록 꾸며가지고 이렇게 뒤집으시고 자기 시아버지 딱 가거든요. 예. 저를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음성도 변하고요. 예. 전혀 모르도록. 예. 그러니까 뭐 그래요 어쩌고 하니까 예. 그러고 뭐 음성도 행동도 변하니까 자기 며느리라고 하는 꿈에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 그 가운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 이 다말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 나한테 이런지 돼서 돈 내세요. 지금 돈은 없는데 내가 돈 얼마 있다 갚을 테니까 내 보증서를 지팡이 줄 테니까 내 지팡이 그리고 내 도장 그리고 뭘 줬어요. 그리고 꼭 갚아야 돼요 하고 그거 받아. 그리고 유다는 널널이 집을 갚아버리거든. 아이고 나는 이제 다시 안 돌아가 이 가버린다. 어느 날 유다한테 소문이 들려오기를 집 나간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이래서 보더라는 거야. 유다가 발끈해서요. 뭐 그런 엑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야하고 당장 죽이 된다고 뭐 찾아가는 거야. 그 유다가 찾아갔어요. 야! 너 지금 죽을 일이다. 무슨 이런 짓을 다 하고 있어. 막 유다가 마음을 쉬고 야단 거요.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이 못된 이 악한 면을 다 있나고. 그때의 다말이요 슬슬 끄집어내고 이게 누구 도상이더라. 이게 누구의 지팡이더라. 유다가 그거 기절을 해버리는 거야. 기절까지는 안 해도 막 얼굴이 확 따라오라. 이 뭐야? 이 무슨 스토리야? 이런 게 다 있는. 그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 건 기록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상의 얘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너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가 이어가는 거예요. 메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야, 이거 희한한 이 얘기가 다 있네. 에? 유다는 절대로 자기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을 그 며느리한테 안 줘. 며느리를 통해서 안 해. 그리고 그 아들 보호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시를 전파하기 원했지만은 희한하게 스토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핏줄기를 통해서 흘러가. 이방 나라 며느리. 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며느리의 핏줄기를 통해서 그 시가 이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 도대체 누가 섭리하는 거야? 누가 섭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핏줄기 위에 이름 할머니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야곱은 자기 씨를 보호하려고 야곱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런 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사람의 뜻대로. 내가 아무리 내 새끼 보호하고 내 줄기를 통해서 하려고 해도 그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방 며느리의 그 핏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줄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요? 물어보나 말아요.
하지요. 예? 그러니까 핏줄기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핏줄기까지 나뉘어 따지게 보면. 예. 이방의 피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피가 들어갔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깊은 교훈은 무슨 얘기를 주냐면은 이방 나라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깊은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이방 나라들은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는 자기 혈통, 자기 핏줄기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무 핏줄기도 내 핏줄기야 이 사람아. 이방 나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핏줄기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사람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건너뜁니다. 보세요. 이제 3절 읽고 4절 지나서 봅시다. 이제 이 이름들이 쭉 나오고, 이 4절 이름들은 별로 이 성경에 이름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은 뭘 했는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5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라엘. 자, 여기서 오늘 라합 봅니다. 라합이 누구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나무 기생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게 아마 공전하면 잘 모를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신문 이런 언론이 없어도 소문 다 듣는 거야. 무슨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원수를 치고 점령해가지고 가나안 땅 빼앗으러 지금 온다더라.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전부 다 눈이 이만해가지고 긴장하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들을 어머 어쩌지 저 사람을 어머 어쩌. 그래 동네마다 막 그냥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 보거든 동네 사무소에 알려주세요 하고 막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더라도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그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긴장하고요. 바짝 지금 누가 낯선 사람 혹시라도 도로나 못 도로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면 찔러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라합이 있었는 거야. 라합 간첩 첩자가 있었는 거야. 간첩이 아닌데 배신자가 있었는 거야. 이 라합이 그 소문을 다 들어서 그런 하나님도 있나? 그런 분도 있나? 그래서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믿었다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는가? 여보시오, 여기 술 한잔 하고요. 그리고 어디 조금 어디 대충 20대가 없는겨 이런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때의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어떤 현상 얘기를 다 쭉 쓰도록 다 알아요. 이 사람. 그래서 라합이 이 두 첩자를 몰래 숨겨뒀는데 마침 들었다는 소문을 관에서 알았는 거예요. 관에서 알고 군사 두 사람 보내가지고 문 열어 빨리 이 집에. 어제 술 먹으러 들어온 사람 여기 있지. 그래 라합이 나와가지고 다 숨겨주고 나오고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어디 왔다 갔네. 왔다 갔어요. 왔다 가가지고 이 라합이 지혜가 있네. 안 왔다 그러면 여기 조금 거짓말인데 왔다는 것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갔는데 몇 시간 전에 갔어요. 지금 빨리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군자 쏘가 도망가 버렸다. 이때에 숨겨줘가지고 내보내는 사건이 일을 라합 안에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첩자들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 보호를 해주고 나라로 말하면 자기 나라로 말하면 배신자고 첩자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완전 죽어도 마땅하지요. 자기 나라를 배신했으니까 간첩으로 숨겨줬으니까. 이런 못된 것이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숨겨줬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첩자를 숨겨줬다 그랬으니까
와, 사람이 믿음 오면은요, 이런 사람 돼버려요. 배신하는 사람 된다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을 배신한다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배신한 그런 경우도 있죠. 믿음 때문에 배신 여러분 하고요. 가정도 핍박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든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합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첩자를 숨겨주고 보호해 준 것은 성경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세상을 배신하는 거라고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배신한 사람이요. 그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안고 있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악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품속에 갔단 말이에요. 품속에. 그러니까 전에는 악의 품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품속에 가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배신자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족보 이름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배신자예요. 아브라함도 배신자 아닙니까? 자기 고향, 아버지, 친척, 자기 고향을 떠난 건 배신한 거죠. 고향을 떠난 거예요. 예? 요즘은 남북 이산가족 찾기 자꾸 고향으로 가고 싶고 옛날 정든 사람들 만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고향을 떠난 게 여러분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라합을 비롯해 다 배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겁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은 뭐 하는 일인가 하면은 우스갯소리지만 배신하는 일이다. 그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사람을 배신케 만들려 오셨다. 재미있는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세상을 배신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배신해야 돼. 세상 배신해야 돼. 마귀 사탄 배신해요. 죄악 세상 배신해야 돼. 배신하지 않으면 그 배신자와 우리 배신하지 않는 그 악마의 세력과 멸망한단 말이에요. 배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것은 진짜 배신을 똑똑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은. 그럼 배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은 배신 여기 발들이고 반은 여기 발들이고 배신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신령한 배신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뜨겁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솔직히 없어요. 내가 그만 가만히 있다 그러고 찬송 부르긴 찬송 부르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그건 진단을 해볼 때에 배신을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배신하면요 진짜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중간에 보면 보세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다. 그러니까 룻은 잘 알죠. 룻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보세요. 보아스 얘기는 빼고 라합, 룻.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몇 번 나온다? 5명 나와요.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 그 다음 6절에 우리야의 아내, 그리고 맨 뒤에 보면 16절에 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에는 여자 이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족보에도 여자 이름 없다 그래요. 나도 일일이 다 안 찾아봤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다 나라의 족보에도요 여자는 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자 빼요.
숫자를 뺀다고 여자 숫자를 뺀다니까요. 그런데 이 거룩한 족보에 찬란한 이름들이 5이지 그 이름들도 다 그 신분에 안 좋은 사람들 이름이요. 이런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예? 이런 사람 족보 없으면 나도 족보에 못 들어가. 예? 나도 라합 같은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아니요. 다 나도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 예수님 피를 바르고 나를 이 족보의 대열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여러분 복된 사람 아니고 뭐겠어요. 룻도 여러분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 이 얘기는 길어서 간단하게 합니다.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미 일가가 이민 와가지고 모압에서 결혼했어요. 그래 나오미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살다가 남편 먼저 주고 두 아들 결혼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리네. 그럼 여자 몇 명 남았어요? 세상에 성경에 보면 참 팔자도 기구한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방 나라 우상 나라로 이사 왔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그래서 내 남편 먼저 불러가지고 두 아들 불러갖고는 아이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야 아들아 너희들 둘이 남았지. 젊으니까 이리 살지 말고 빨리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나는 간다 하고 가니까요. 그러면 며느리도 사람들이 좋아요. 아이고 어머니 같이 삽시다. 아니야 너희들 지금 가면 안 돼 고생해.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요. 그 둘째 며느리 누구라고? 룻은 뭘 알았나? 아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 와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면은 이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룻이 깨달은 거야. 아, 나도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는 저렇게 배신 안 하는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면 그래 어머니 돌아간다 이 고향으로. 그러니까 룻이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배신하면 이래 죽는데 나도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 배신하게 될 텐데 아,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가신다면 나 가겠어요. 나도 같이 가겠어요. 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요. 어머니 백성 나의 하나님 되고요. 어머니 죽는 것은 나도 죽겠으니 어머니 나는 가라 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는 이런단 말입니다. 야, 너 내 따라오면 고생하는데 그렇게 자꾸 며느리가 안 돼. 나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어. 이랬어.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따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이 갈 때에 룻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줄기 조상 할머니가 됐는데 배신하면 복 받는다니까요. 오늘 이 목사 배신 소리 많이 하네. 예? 세상이 시시하고 국정 교과서 국정 그 배신합시다. 그따위 소리 정치인들이 하고 댕기는 이런 때에 세상 죄악을 배신하고 하나님 갑시다. 이 소리 더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 여러분 이 라합 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희생하는 다말 배신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예. 배신하는 고향을 배신하는 룻 아브람 다 이 사람들은 자기 희생 아니겠어요? 자기를 버려야 배신되지. 자기를 안 버리고 어떻게 배신해요? 예수님은 이런 배신의 줄기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 죄악을 사람들이 배신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배신의 1등 공신이에요. 마귀 사탄, 죄악 사탄 이런 것에서 싹 배신을 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1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려고 세상 배신케 하시는 그분이 먼저 희생을 하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네. 배신하면 말만 배신합니까? 야, 온나 배신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뛰어들어가 내가 먼저 피 흘려야 사람들이 배신하지 누가 배신하겠어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니까 그 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 덕으로 요 이름 다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영광교 성도님들 하늘나라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자랑할 거 없어요. 이제 뭐 나라 자랑, 가문 자랑, 뭐 세상 자랑 거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